6장 다 읽어오셨죠? 6장의 시작은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보면 쉽습니다. 자, 4장과 5장에서 밝혀주고 있었던 이 완전한 교회의 모습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모습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 거예요. 그죠? 4장과 5장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킹덤 오브 갓의 그 완전한 모습이 이렇다라고 4장과 5장에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이것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고 그랬습니다. 책망과 위로와 책망과 위로가 계속 반복된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뭐가 나올 순서예요? 뭐가 나올 순서인가요? 4장과 5장에서 위로를 줬으니까 이제는 책망이에요. 이제 책망이라기보다는 경고예요. 경고. 자, 이 하나님 나라가 올 건데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 그죠?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심판이 있는데 더 정확히 표현하면 심판의 징조가 있다. 사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의 징조가 이 종말의 시대에 일어나는데 지금 이 두루마리 책을 누가 쥐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넘겨받았죠. 성부 하나님한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마리를 쥐고 있는데 이 두루마리 안에 뭐가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네? 두루마리 안에는 무슨 내용이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심판과 생명인데 또 더 정확히 표현하면 약속이라고 그랬죠. 약속. 그죠? 반드시 승리한다는 약속.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 약속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심판과 하나님 나라가 같이 들어있는 책이 무슨 책이다? 두루마리다. 아시겠죠? 이거 분명히 인식하십시오. 이거 헷갈리면은 이제 이단들은 뭐로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빼놓고 얘기합니다. 두루마리에는 전부 다 심판만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 이단적인 사설입니다. 정통신학에서는 두루마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와 심판의 징조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서 5장에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심판의 전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심판의 전조는 이제 어떻게 일어나냐면 7개의 봉인이 있었죠. 그죠? 이 두루마리가 지금 7개 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실되어 있는 7봉인을 누가 뜯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 뜯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씩 그 봉인을 뜯는 거예요. 네? 그 봉인이 뜯을 때마다 무슨 징조가 나타나는 걸까요? 그럼 심판의 징조가 전조가 나타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오늘 6장의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그 7봉인, 7씨를 어떻게 뜯었고 뜯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는가를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자, 이제 첫 번째 인을 떼셨습니다. 자, 첫 번째 first 그 C를 떼셨어요.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네 생물은 누구라고 그랬죠? 그룹들,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네, 외쳤습니다. 우레소리같이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죠? 오라라고 외쳤습니다. 오라. 자, 오라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펜 있으신 분. 오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오라, come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계속해서 오라라는 초청의 메시지가 항상 들려올 때는 뭐와 연결되어 있었나요? 반드시 회개랑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회개. 그러니까 여기서 오라라는 말의 대상은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걸까요? 이 세상을 향한 거죠. 세상을 향한. 다시금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외침이에요. 오라. 다시금 회개의 외침으로 외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내용이 뭔가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습니다. 자, 흰 말이 등장했습니다. 흰 말, white horse가 등장했어요. 자, 이 흰 말이 등장하면 이제 우리가 좀 긴장을 해야 돼요. 자, 이걸 가지고 또 이단들이 많이 장난을 칩니다. 자, 흰 말 하면 우리가 누구 먼저 떠오르세요? 누구 먼저 떠오르세요? 흰 말을 탄 사람. 흰 말을 탄, 백마를 탄 왕자. 네, 지금 결혼할 때가 돼서 저러죠, 지금. 네,
조금 지나면 흑마로 바뀔 겁니다. 자, 백마를 탄 왕자 말고 백마를 탄 왕자로 해석을 해도 누구를 먼저 떠올려요? 성경에서 예수님이죠. 그죠? 자, 흰 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 요한계시록 19장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먼저 가보시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백마를 탄 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자, 19장 1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죠? 그가 공의를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여기서 이 백마를 탄 왕자는 누구로 해석이 됩니까? 누가 봐도 예수님이죠. 그죠? 누가 봐도 예수님이에요. 이거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한번 비교를 해서 보세요. 자, 6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6장에 다시 돌아서 그 2절을 다시 보시면 뭐예요?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That's it. 네, 끝이에요. 자, 이것만 가지고 누구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죠? 이것만 딱 보고 나면 이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할 수, 오해가 될 수 있죠. 이 본문, 이 구절만 딱 떼갖고 해석하면요. 아시겠어요? 근데 제가 성경 해석할 때 항상 뭘 봐야 된다 그랬어요? 전체 문맥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7 봉인을 떼는데 7 봉인을 떼는 이유가 뭐예요? 심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심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징조로 나타난다. 그것도 둘러 해석하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거는 심판의 징조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해석이 나오는데 이 흰 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제가 답부터 말씀드리면 오히려 정반대. 적그리스도다. 네. 적그리스도다. 네. 안티크라이스트다. 왜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느냐? 자, 이제 한번 찾아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중에 적그리스도로 표현되는 것이 뭐냐면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거짓 선지자들 중에는 마치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사탄인데도 불구하고 천사의 모습을 가장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 이 적그리스도를 단지 이단으로만 정죄해서도 안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분명히 뜨여 계시다면 메시지를 들을 때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정말 이분이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분인가, 아니면 정말 가장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있지만 그 진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영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적그리스도는요, 한마디로 예수로부터 사람들을 떠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험 들게 하거나 유혹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을 써서 이 종말의 시대에 예수로부터 떠나게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제가 항상 설교 때 많이 인용하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 그 얘기를 제가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또 일을 내셨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이번 작년에 2013년도에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조사했더니 그 휴스턴 교회가 1위예요. 제일 큰 교회. 지금 성도 수가 10만 명이 가까이 된다 그래요. 10만 명 정도 된대요.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성도가 늘어난대요. 그것이 부흥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일반 목사님들이 그를 시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메시지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됐던 몇 편의 설교를 제가 한번 아주 집중해서 들어봤습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뭐냐면 자기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건 하나도 없고
설교를 한 40분을 하는데 40분 설교 내용이 전부 다 내가 예수를 믿고 우리 가정에 이렇게 부자가 됐고 복을 받았고 내 아버지가 건강해졌고 그러니까 긍정의 마음을 가져라, 잘 된다는 생각을 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거다, 말은 그럴싸하게 하면서 전부 다 축복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안 될 수가 없다, 병이 들 수가 없고 가난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 논리예요. 그거를 40분 동안 계속 설교하는데 막 사람들이 그 10만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꽉 차 있는데 막 할렐루야 하고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걸 듣는데 야,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말씀 들을 때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할렐루야 막 말씀 들을 때마다. 근데 듣기 좋은 소리를 해야 할렐루야를 하죠. 그죠? 찔리는 설교를 하면 누가 할렐루야를 하겠습니까? 제가 들어도 진짜 들으면서 재밌더라고요. 막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메시지가. 제가 순간 다 듣고 나서 딱 결론 내린 게 적그리스도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우리를 아주 복음을 그럴싸하게 포장해가지고 완전히 예수의 복음의 진리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적그리스도가 교황이다, 뭐 히틀러다, 역사적인 인물들을 대고서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이 긴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찌됐거나 근본적으로 이 적그리스도의 행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서 떠나게 하는 그 모든 본질이, 그들의 행위가 다 적그리스도의 행위예요. 그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이 얘기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적그리스도인가를 제가 이 말씀을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난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 배교가 일어난다. 네. 다시 얘기하면 크리스찬이었던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나는 더 이상 크리스찬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죠? 또 불법의 사람이 일어난다. 다시 얘기하면 이 불법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행위라는 거죠. 이런 일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날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죠. 저지먼트 데이야. 심판의 날, D-Day가 결코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이런 징조가 일어날 건데 그 징조의 대표적인 것이 배교의 행위와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할 때 한번 배교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제가 설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 배교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어찌됐건 이 징조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심판의 징조를 7 봉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인을 떼는 이 작업은 바로 배교의 행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드는 행위를 나타내는데 그것이 바로 천사로 가장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흰 말은 적그리스도다. 두 번째 인입니다. 두 번째 인. 한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죠. 본문 요한계시록 6장을 다시 돌아오세요.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자, 또 오라 그러죠. 자, 이것도 역시 경고의 메시지죠. 자, 들으라, 오라,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come. 둘째 인을 뗐습니다. 4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자, 이번엔 무슨 말? 네, 붉은 말. 붉은 말. 제가 앞에 다 붉게 써놨습니다. 붉은 말. 붉은 말이 나타났는데 그 붉은 말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까? 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거기다 밑줄을 치세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이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는 말이 의미가 뭐냐면 이 땅에서의 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쟁.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다. 다툼이 일어난다. 그 분쟁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나라가 끊임없는 전쟁에 휩싸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따가 또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화평이 없어진다. 이 땅에 평화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모든 것이 다 싸움과 전쟁이 가득한 그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전쟁이죠, 전쟁.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서로가 칼을 들고 서로를 위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 이것이 단순히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으로 묘사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으로도 봅니다. 네? 우리 뭐 드라마도 있잖아. 한국의 사람과 전쟁. 그렇죠? 사람과 전쟁 뭐예요? 그 제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있어요. 뭐예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예요. 그런데 전쟁은 뭐예요? 사탄이 주는 열매죠. 그러니까 한 가정을 이루는 그 가정 안에서도 사람과 전쟁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걸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바로 사탄의 장난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철저히 가정이 화목하는 걸 두고 못 봐요. 그게 사탄의 첫 번째 못마땅한 거거든요.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희희낙낙하는 모습을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가정을 깨트리는 게 사탄의 주 전략이에요. 가정을 깨트리면 교회가 깨집니다. 아세요? 그래서 가정이 분열되면 교회가 또 분열되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면 나라가 분열되는 거예요. 항상 그런 식의 가장 작은 단위부터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가 등한시 여기는 것, 별것 아니라고 여기는 것들을 이 사탄은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들을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랑으로 잘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 분쟁이 일어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6절. 5절입니다.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 자, 세 번째 인을 뗍니다. 세 번째 인.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또 외칩니다. 오라 동그라미 치세요.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옵니다. 자, 이번은 무슨 말? 네, 검은 말. 네, 색깔별로 다 나옵니다. 블랙 홀스가 나왔습니다.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자, 그 저울의 의미는 뭘까요? 이 저울은요, 어떤 때 사용합니까? 저울을? 네, 우리가 물론 요즘에는 뭐 무게를 잴 때 쓰지만 옛날에는 저울은 무슨 값을 치를 때 항상 저울을 썼었어요. 그죠? 물건을 살 때 뭐 사과를 하나 사면 사과를 달아놓고 그걸로 무게를 재서 돈을 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울은 항상 경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경제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냥 단지 돈이 없어지는 그 상황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근본적인 경제의 어려움이에요. 그러면 뭐죠? 바로 자연적인 심판을 얘기하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걸 기근이라고 합니다. 기근. 그죠? 기근. 이거는 돈이 없어서 이 땅에 배고파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식물과 동물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6절에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자, 한 데나리온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의 화폐 가치로 얼마를 얘기합니까? 모르시죠? 한 데나리온은요, 한 사람의 하루 일당입니다. 그죠? 하루 왼종일 일하고 나서 노동자가 받는 그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죠? 근데 그 한 데나리온으로 뭘 살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를 살 수 있다고요. 밀 한 되는요, 그때 당시에 식량 기준으로 얘기하면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밥 3끼를 먹는다고 가정을 하면 밥 3공기 정도의 양입니다. 그거를 뭘 주고 샀다고요? 얼마 주고 샀다고요? 하루 품삯을 주고 샀다고. 그러면 이거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엄청 비싼 거죠. 다시 얘기하면 그만큼 곡식이 없기 때문에 곡식이 귀해서 기근이 심해서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고 다시 얘기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보되 한 데나리온에 또 나오죠. 한 데나리온에 볼이 석대로다. 자 볼이 석대로다. 자 아까는 밀이라고 그랬고 이번엔 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때 이스라엘의 땅의 그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쌀과 볼이에요. 그죠? 쌀이 비쌉니까? 보리가 비쌉니까? 옛날 기준으로. 지금은 보리가 비싸더라고요. 보리가 이제 웰빙 음식이 돼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보리밥, 우리 어른들 시절은 이제 보릿고기가 있었잖아요. 보리밥 먹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 기준으로 얘기하면 보리밥은 양은 많아요. 한 데나리온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양은 많지만 역시 그걸로 풍족하게 먹을 수는 없는 우리나라 어른들 6.25 세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먹을 것이 없어지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잘 보세요. 볼이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감람류와 포도주는 뭔 말입니까?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의 의미는 그걸 보관해 두어라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을 무슨 말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먹을 게 그거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감람류와 포도주밖에는 먹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주는요 물이에요. 물, 음료수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요즘처럼 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이에요. 이 먹을 물이 없어진다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보관해 놔라 이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보관해 놔라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먹을 것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신천지 해석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신천지가 이거 갖고 또 장난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포도주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감람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름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마시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서 와인을 즐겨 마신대요. 제가 웃기는 얘기지만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와인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참 그런 말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네, 그죠? 그 안에서 들으면 우리도 몰라요 정말. 아유 우리 목사님 정말 그렇게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정말 신실한 종이 되셨군요. 그럴 줄 몰라요. 이게 그 군중심리라는 게 참 무서워요. 군중심리가요. 그 안에 있으면 나도 바보가 돼요. 네. 자 7절 보세요. 넷째 인을 이제 떼십니다. 넷째 인을 떼시는데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또 오라 그러죠. 또 오라 동그라미 치세요. 계속 반복됩니다. 회개의 메시지라는 의미예요. 8절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자 청황색입니다. 이건 또 무슨 색깔입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페어 그린이라고 색깔을 아시죠? 약간 녹색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정확하게 표현하기 힘든 색깔이에요. 아무튼 근데 제가 찾아본 색깔이 이 색깔입니다. 네, 저게 청황색이에요. 맞죠? 네. 약간 시꺼물이 죽죽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약간 좀 느리끼리한 색깔입니다. 청황색 말이 있는데 그 청황색 말은 뭘 얘기하는가? 그 탄자의 이름은 이번에는 정확하게 이름을 밝혀줬어요. 뭐라고 밝혔죠? 사망이니 데스라는 말이에요. 사망이니. 그런데 그 사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세요.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한마디로 이런 표현이에요. 사망이 있고 그 뒤에 음부, 지옥이죠. 지옥이 그 사망을 쫓아가는데 그 사망이 지나가는 땅마다 동식물들이 다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하는 것 같으세요? 네, 전염병을 얘기하는 거죠. 전염병. 네, 사망, 전염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망이 지나가는 땅마다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다 죽임을 당하더라.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온과 동시에 전염병이 돌아서 그 땅에 더 이상 이 백신으로 해결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그 이볼라 바이러스 하나 터져도 이게 벌써 최근에 나온 바이러스가 아니거든요. 이게 수십 년 된 바이러스예요.
근데 이거 하나 지금 해결 못해가지고 전 세계가 벌벌 떠는 거 여러분 보시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어떤 또 바이러스가 등장하게 될지 모르죠. 이 세상 인간이 의료 기술로 과학으로 그걸 다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망이 일어나는데, 자,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죠. 이건 에스겔서에도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4장을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 14장, 구약성경 에스겔 14장 21절입니다. 에스겔 14장 21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을 내릴 것이다. 그 벌이 뭐냐?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뭐라고요? 전염병이다. 전염병. 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항상 쓰실 때 뭘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칼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우리가 나왔죠. 전쟁, 분쟁이죠. 전쟁. 기근은 뭐예요? 아까 이 땅의 모든 곡식이 마르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 또 전염병,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이 막을 수 없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에스겔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자, 이제 넷째까지 했습니다. 이제 보세요. 9절, 다섯째 인을 떼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는데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넷째까지는 계속 말이 등장하다가 이 다섯 번째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질 않아요. 그죠? 누가 등장했습니까?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사람이 누구예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다.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귀신들. 그죠? 귀신들이겠죠.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귀신이 아니고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이 제단은 무슨 제단을 얘기하는 거냐면 어떠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제단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바로 순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교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누가요? 순교자들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죠? 뭐예요? 순교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한 죽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숨어서 그 아래 거하면서 주님이 언제 이 땅을 심판하셔서 우리의 억울한 죽음을 다 심판하실 것인가,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그때가 가까우면 순교자들이 주님께 그 의를, 정의를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이것을 여러분 12장 17절로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12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더 정확하게 이 순교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누굴까요? 바로 순교자들이죠. 예수의 증거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의 간증을 가진 자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의 간증을 가진 자들, testimony for Jesus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그때에 주님과 함께 싸우더라. 그 순교자들이 주님 옆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6장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자, 그래서 11절을 다시 보세요. 그 순교자들이 또 뭐라고 외치는가 보세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흰 두루마기를 주셨대요.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대요.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은
낙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뭘까?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아직 잠깐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너희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이 말이죠.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 나라가 오시기 전까지 순교자가 더 일어나야 된다, 안 와야 된다? 더 일어나야 된다. 나는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도 계속해서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있죠.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는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렇다면 이 흰 두루마기의 의미는 뭘까요? 이거는 정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정의. 그러니까 이 정의의 상징인 흰 두루마기를 붙잡고 언젠가 심판의 때가 오면 너희의 억울함을 내가 풀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그 순교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자, 이제 12절입니다. 12절, 이제 여섯째 인을 뗍니다. 여섯째 인.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자, 이거는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마지막 여섯째 인을 떼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해와 달과 별이 멸망한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 우주적 종말을 얘기하는 거죠. 네, 유니버셜리 엔드가 온다는 거죠. 이 해와 달과 별이 모든 것이 다 멸망하는 그 마지막 순간이 온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주적 종말이다. 그죠? 그래서 이런 사인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것이 심판의 때가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지금 6가지 제가 인을 쭉 앞에 표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것들을 이미 수십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제자들 앞에서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죠? 그것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다. 요한복음을 빼고 다 삼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중심 핵심 내용이 과연 이 여섯 인과 일치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한번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과연 예수님의 종말 예언과 이것이 어떻게 일치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펴보시고요. 이제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첫 번째부터 뭔 얘기하세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앞에 보세요. 뭐하고 일치해요? 적그리스도하고 일치하죠. 그죠? 자, 계속 읽습니다.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적그리스도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자, 뭐예요? 앞에 보세요. 두 번째, 분쟁이죠. 자, 분쟁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기근이에요.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자, 뭐예요? 순교죠. 순교.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너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최근에 쓰여진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죠?
그래서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가장 큰 환란에 대해서 15절부터 쭉 나오면서 이제 그 다니엘서에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우주적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또 설명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15절부터 쭉 뒤에를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다 읽고 나시면 역시 계시록의 내용이 그대로 이해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말만 틀리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마지막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 6장 마지막 구절을 읽습니다. 자, 15절부터 보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왜 숨었죠? 왜 숨었어요? 살라고. 왜? 지금 재난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이제 지금 종말이 우주적 종말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살아보려고 돈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높은 임금들이, 왕족들이, 장군들이 다 어디론가 숨었단 말이에요. 여기 굴이라고 되어 있고 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단지 굴과 산이 아니라 이 굴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그 미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대통령은 어디 가서 숨죠? 네, 지하 벙커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 벙커가 50층 깊이로 파 있다고 그래요. 핵폭탄이 떨어져도 대통령은 산다고 그래요. 그런 곳에 들어가서 숨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통령만 숨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갑부들은요 다 지하에 벙커를 갖고 있습니다. 아세요? 네, 뭔 일이 터지면 지하에 숨는 거예요. 지하로 숨으면 웬만한 지진과 이런 것에도 견딜 수 있도록 그 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웬만한 지진에서는 다 살겠죠.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의 때가 올 때도 어디론가 숨을 거란 말이에요. 자신들이 마련해 놓은 피난처로.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노아의 홍수 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이 점점 차오르니까 어디로 도망갔다?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근데 방주는 그거보다 13규빗이 높았더라. 그러니까 약 2인치 정도 되는 높이 위에 방주가 떠 있었다 그랬죠. 다시 얘기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는 어떻게 끝나는가 보세요.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리니. 누가 능히 살 수 있으리요. 누가 능히 숨을 수 있으리요.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누구도 도망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이 경고의 메시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안전한 삶이고 참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의 오시는 날이 몇 날 몇 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날에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죠? 그 날이 점점 가까워 오겠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깨어서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면서 이 마지막 세대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 크신 주님을